거룩한 주일 리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우리 화목제물이 됩시다. 보통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떳떳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집니다.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다가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고 누가 이리저리 말한다 할지라도 떳떳하다가, 그러나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마음속에 죄가 생겼거나 그 죄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매우 부끄러워합니다. 죄와 부끄러움은 이상한 관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성에는 이러한 감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 왠지 부끄러워집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밝던 얼굴이 아주 그늘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변명까지 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란 책임 전가입니다. 죄는 변명합니다. 죄는 도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꼭꼭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죄의 현상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죄는 일단 발생하면 속에 있든지 밖에 나왔든지 간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는 어딘가에 잠겨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 인격이 파괴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성이 파괴됩니다. 죄로 인하여 육체도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속에 서서히 망가지고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가문은 대를 이어가며 몇 대가 지나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가문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둠 방에 들어가면 무슨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익숙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기가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람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피고 나면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불을 확 켭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을 한눈에 모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까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속까지 완전히 드러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뺏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떳떳했던 사람들이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핏대를 세우고 자기 주장이 많았던 사람들이 율법을 만으면 진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여
태도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어둠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야만 할 뿐이지 죄를 제거할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밤에 불을 켜면 그 안에 있던 더러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하지만 불을 켰다고 그 어둠이 더러운 물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않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더러운 물건을 사라지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 물건을 치워야만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했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증상을 말할 뿐이지 그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없애려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는 우리 죄를 드러내어 청소해 줄 수 있고 우리의 환부를 째고 고름을 짜내어 우리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한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 의가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죄를 훤히 보아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적극적으로 치우도록 죄를 제거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할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죄의 대신 죄값을 치러준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듯 이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은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해도 방법이 없고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고 그리고 뭔가를 업적을 많이 이 땅에 세워놔도 방법이 없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 죄값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겠지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류의 모든 성자나 종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선하거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맹자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절대 조건은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그분이 한 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죄를 자기 백성들에게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그분만큼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가 남자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5세, 16세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그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7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래전에 보던 성경 이을 자니라, 요즘 개정교판은 받을 자니라로 바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모든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 가운데 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은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몸이 이 땅에 오셨고 몸이 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상하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늘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이었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면 하시면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에 우리도 몸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몸을 움직여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지 않았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한번 봐달라고 이 얘기한다고 빚이 청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두고두고 갚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그래야 그런 빚을 안 갖고 지나가면 자녀들이 먹습니다. 성경에는 남의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귀를 뚫으라고 합니다. 종대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다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해서 빚이 청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빚을 대신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죄를 대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오늘 화목제물이 그 말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속전이 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사함받고 화목되기 위하여 그냥 몸으로 디림받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망진창이 돼서 그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대신 죽이는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대신 죽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죽게 되는데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오직 한 분이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매맞아 죽으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손을 번쩍 들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22절에 보면 제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오늘 이 찬양을 고대했습니다. 피로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 찬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을,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릴 때 그 죄도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이고 저 때문입니다. 그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위대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또 확인되고 또 임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모든 짐승에 피째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피는 또한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을 때 피를 흘리듯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 피는 우리 죄를 하나하나 녹여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등록하고 1년 안에 완전히 변하면 목사는 너무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게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이 하나하나 녹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대수술을 받으려면 병원 가면 일단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만듭니다.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링게를 꽂아주고, 그리고 복귀한다든지 심장을 연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일단 수혈을 꽂습니다. 저는 청년 때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 부활절 전후로 헌혈을 했는데 몇십 명이 동참해서 했죠. 내 피가 아닌 다른 사람의 피를 꽂고 수술을 합니다. 피를 안 꽂아주면 죽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사람만이 죄가 하나하나 녹아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소나 염소의 피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혈이 부러진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제사장들이 쫙쫙 백성들에서 뿌리듯 뿌려줘야 됩니다. 몸에 수혈되어야 됩니다. 수혈되면 내 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흐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화목절의 두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인격과 지정의를 갖추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가 내게 부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러지면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세력들과 저주의 세력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피 묻은 복음이 대한민국에 140여 년 전에 들어오니까 이 나라의 저주가 떠나간 겁니다. 피 묻은 복음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1대, 2대, 3대, 4대만 예수님 잘 믿어보시죠. 그럼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의 세력과 그리고 가난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주지의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과 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죠? 믿음 떨어지면 염려가 가득해져요. 믿음 떨어지면 근심이 가득해져요. 믿음 떨어지면 그냥 번민스러워요. 믿음 떨어지면 삶의 의욕이 없어요. 믿음이 자랄 때 그냥 자라면 좋겠습니다만 믿음이 그냥 쑥쑥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야, 공부하는 거 재미있냐? 목사님 재미없어요. 그래도 어떡하냐, 공부해야 되는 거다 인생은. 공부하는 거 재미있다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도 인생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그냥 자라나면 좋은데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크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화목자물의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곳에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랑장에서 말씀하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불편하고 성숙하지 않은 거 오래 참아줘야 그 부부가 마지막이 좋지, 참좋았다 맨날 지적하고 말하면 사이가 어려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참으신 보분을 받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사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도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만약 이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이해 안 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감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 자신부터 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 의지로 믿었을 때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의지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빛을 비춰주사 죽기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안지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하노라? 인정하노라. 인정. 오늘 생각으로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인정하시고, 입술로 인정하시고, 행동으로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권면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절망에서 우리는 소망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준 위대한 사실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하고 선포하는 귀한 시간 속에 구원의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